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살려낼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국 곳곳에서 행축을 배우기 위해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행축을 그냥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이 도구만 들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지식만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발견하고 전도의 사역, 영혼 구원의 사역은 내 힘으로 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배웠나요? 네, 이 시간은 약간 방법론에 대해서 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성교회 성도님이 아니신데 좀 행축 아카데미 때문에 오신 분 한번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있군요. 네, 화이팅입니다. 전부 다 이 종이를 받으셨을까요? 네, 이 종이는 이 파워포인트를 정리해 놓은 건데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이 우리 행축을 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믿어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행축을 하기 전에 행축은 전도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본 것 같지만 본 기억만 있고 맹인은 아닌지, 나는 하나님 앞에 한때는 뜨거웠지만 지금은 뜨거운 척 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너무나도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방법론을 배우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전도부 목사님, 우리 유재존 사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나에게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나, 그리고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차세대 행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배우려고 합니다. 차세대라고 하는 것은 0세부터 19세까지, 다른 교회로 치면은 다음 세대 아니면 주일학교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는 0세부터 4세까지 있는 영유아부가 있고 5세부터 7세까지 해당되는 유치부, 8세부터 13세까지 취학부, 그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바로 차세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스타벅스 이야기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본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본이 중요하냐?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곳이에요.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에 오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친구가 좋아서 교회 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교회가 재미있어서 오는 것도 교회가 재미있을 때가 있고 좀 덜 재미있을 때가 있는데, 재미있어서 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예수님께 예배하러 오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기본,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 복음, 영혼을 살려내는 사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축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처음부터 예수를 알고 처음부터 복음이 믿어져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행축을 하는 건데, 문턱을 낮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복음마저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행축을 한 건데, 우리가 너무 심취하다 보면은 우리가 전도를 당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이겨내고 그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행축을 하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오히려 세상 가치를 너무 많이 끌고 와서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가 어디 있지라고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 아드 폰테스라고 한 것처럼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복음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기도와 신앙생활은 기본인데, 거기에 그들이 우리 교회에 발걸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문턱을 낮춰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너무나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복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문턱을 낮추는 것이지, 복음으로는 안 된다, 복음으로는 안 돼, 더 필요해 라고 해서 그러한 것 때문에 한다고 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다 들었죠? 행축은 총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사람을 모으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복음만 듣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 한 번만 듣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행축을 해보니까 굉장히 소수예요. 그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노출될 수 있도록 한 번만으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년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처음에 그들이 왔을 때 복음으로만 교회에 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좀 더 교회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들이 교회 방문할 수 있도록 장치를 예배해 놓은 것이 바로 행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축, 크게 사람을 모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행축의 3단계인데, 행축의 10스텝을 차근차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축의 10스텝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있죠. 첫 번째 스텝이 뭐죠? 네, 여기 약간 차세대랑 비슷하네요. 네, 좀 대답을 해주세요. 알겠죠? 첫 번째 스텝이 뭐죠? 네, 진군식입니다. 네, 두 번째 스텝은 뭐죠? 네, 빨리빨리 넘기시네요. 네, 두 번째 스텝은 뭐죠? 네, 태신자 작정. 그다음에 세 번째 스텝은 뭐죠? 봄의 교향곡. 네 번째 스텝은 뭐죠? 전도와 영적 전쟁. 그 다음 스텝은 뭐죠? 문화의 행축. 그 다음 전교인 길거리 전도.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특별 기도회가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잘 안 들립니다. 네. 네, 초청장 전달하고,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들 축제를 하죠. 네, 마지막이 뭐죠? 후속 관리. 여러분, 저도 사실 한성교회 오기 전에 우리 차세대가 한 20-30명 되는 작은 교회에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여수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여수에서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는 걸 했어요. 총동원 전도주일이랑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랑 가장 다른 점이 뭘까요? 총동원 전도주일도 되려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전도 무섭게 했거든요. 되긴 됐어. 근데 이 총동원 전도주일과 행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총동원 전도주일은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전도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한 명만 데려오면 되지라는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막 전도해. 그렇지만 이 행축의 특징은 뭐냐면 관계전도 플러스 노방전도가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관계전도예요. 왜 관계전도냐? 우리 아이들 중에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 중에 친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학원 선생님 등 다양한 관계 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태신자를 작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한번 전도해 봐야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10스텝이 그냥 10스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내 힘으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그냥 복음 한번 던져보고 전도가 됐네? 그리고 가자. 안 됐네? 그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밟아가면서 최선을 다해보는 시스템이 이 행축의 10스텝이요. 그래서 행축과 노방전도가 뭐가 다른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좀 더 효율적으로 이 행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축을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 바로 영적 군대 발대식인 진군식입니다. 진군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복음을 들고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군대 발대식입니다. 여러분, 보통 전도를 하자 그러면 모두 다 전도하면 너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모두 다 전도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통계를 내놨는데 만약에 그 교회 100명이 있다면 많이 움직여야 20명 정도가 전도를 시작한대요. 여기는 그래도 열심히 있는 선생님들, 열심히 있는 우리 교육자님들이 오셔서 함께 배우는 자리이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 가서 행축 시작합시다, 전도합시다 라고 하면은 움직이는 사람과 움직이지 않는 사람으로 나와요. 빨리 행축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이 시기 3개월만 잘 넘어가면 다시 평화의 시기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번 행축을 통해 예수 모르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친구 한번 전도해봐야겠다라는 사람들로 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진군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인데 하나님의 소원에 동참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 왜 전도해야 되는지,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교회에 선포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전도 모드로, 영혼 구원 모드로 움직인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갑니다라는 선포가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진군식입니다. 진군식 빼는 교회가 많다고 들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돼요. 제가 해봤는데 해야 한 영혼의 소중함의 가치도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왜 전도해야 되는지, 사실 움직이지 않는 사람과 움직이는 사람들을 그래 움직일 사람만 움직여라 라고 하면은 행축이 잘 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극을 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그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으로 데려올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첫 번째 고민이 바로 이 진군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슬라이드 넘긴 사람 집중해 주세요. 알겠죠? 네, 2장 넘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고, 복음을 들고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전도를 향한 하나님의 군대 발대식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마귀 역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방해하는 마귀의 존재가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을 할 때 구원해 가, 보내줄게 라고 할까요? 그들은 왜 이제 와서 데려가는 거야? 나랑 같이 행복하게 살았잖아. 왜 이제 와서 너만 배신하는 거야? 너만 살겠다고 라고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공격이 있고 그들의 방해가 있지만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내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 저장을 해놨는데 넘겨주세요. 진군식을 할 때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군식은 최소한 1개월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군식에 참여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과 그냥 참여해 줄게요 라고 한 사람들로 나눠지는데, 보통 우리 고등부나 중등부나 이런 데를 보면은 그러니까 매주 평균 출석이, 고등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게 낫겠죠. 한 170명, 180명 정도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구식에 참석하는 적극적인 사람들은 한 15명 정도에서 20명, 한 10%, 출석의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슬라이드를 자세히 보면은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이제 진군식, 고등부 진군식인데, 진짜 공연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15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피켓을 들고 있거나 함께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행축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몇 명 정도를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근데 목표는 웬만하면 아이들에게도 공개하면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에게 공개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진군식 설교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진군식을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지, 왜 영혼을 살리는 이 사역에 교회가 움직이고 이렇게 3개월, 4개월 동안 이것을 하는지, 성도들,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태신자 예비 목록표가 배부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태신자 예비 목록표가 그 다음 장에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은 왼쪽이 있고,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나 여기 있구나. 네, 여기가 왼쪽이 태신자 예비 목록표인데, 여기 보면은 가족, 친척, 친구, 기타 이런 식으로 너 주변을 한번 탐색해봐. 하나님의 눈으로 너 주변을 탐색해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너가 전도하기를 바라는 너 주변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예비 목록표가 배부가 됩니다. 그게 이제 예비 목록표고요. 진군식을 하면서 이 예비, 저희 거 실물을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목록표를 배부를 하면서 이 진군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체크 사항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해야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교회가 갑자기 전도하자고 하면은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 살려야 됩니다.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라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첫걸음이 바로 이 진군식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준비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하면 효과가 높다라고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목록표를 활용한 태신자 작정이 있는데요. 네, 태신자 작정은 부모가 태아를 품듯 불신자가 기도와 관심으로 내가 이 사람을 생명을 살려내게 품어내겠다라는 게 바로 이 태신자 결단입니다. 전도는 행동 이전에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원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그래서 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결국은 행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적 전도 방법을 체계적으로 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 목록표는 방금 확인했습니다. 우리 넘어가도록 할까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작정주일이라고 있어요. 태신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군식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작정주일, 행축 작정주일이 있는데 작정주일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작정 목표를 이제 우리 안에서 또 암묵적으로 선생님들이 센스 있게 정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물밑 작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 안 넘어갔네요. 네, 내가 넘겨줘야 넘어가죠. 네, 물밑 작업이 뭐냐면 애들한테 태신자 품자라고 하면은 태신자 다 품을까요? 잘 안 품어요. 그러면은 모르는 연예인들 이름을 적어서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태신자 작정이 왜 중요하냐? 이걸 진지하게 써냈다라는 것을 통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써냈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설득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예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유명한 연예인을 써서 내거나 뭐 미국 대통령을 써서 내거나 이러면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뭐 누구, 내 친구, 내 학원 친구나 내 학교 친구,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엄마나 아빠, 이런 사람들을 써서 냈다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진정성이 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행축 10스텝은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들이 우리와 함께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꾸준히 체크해야 되는데, 물밑 작업은 뭐냐?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 딱 봐도 우리와 함께 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너는 다음 행축부터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신방을 하는 거죠. 저희 한성교회는 선생님들도 신방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자들도 신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친구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기도 하고 그 친구에게 뭐 아이스티나 이런 음료를 사주기도 하면서, 친구야, 이번에는 전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너 친구 누구누구를 살리고 싶어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이번 한 번만 복음을 전해보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태신자 작정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일주일 동안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하기 전에 당연히 설교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한 번 이상 복음을 전해볼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믿을 때까지 기도할 사람을 적어서 내보자라고 하면은 진짜 많이 써서 내요. 왜냐? 그 사람을 무조건 데려오는 게 목표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줄어드나 봐요. 왜냐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한 번 이상 전해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복음을 한 번만 전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될 때까지 복음을 전하게 뒤에서 푸시를 하지만 앞에서 태신자 작정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복음을 전할 사람을 적어보자 라고 하면은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적어서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물밑 작업이 정말 중요한데, 이 사람이 정말로 전도를 하고 있냐 하고 있지 않냐는 관심 속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객관적인 수치로 보이는 게 아니라 신방도 해보고 길 가다가 만나면 물어보기도 하고 생각나서 전화했어 라고 물어보기도 하면서 그 사람이 진짜 우리와 함께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체크하는 게 이 물밑 작업이고요. 태신자 작정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확실히 하겠지만 최소한 2번 시행합니다. 처음에 3월에 시행하고 4월에 2번 시행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3월에 태신자 작정을 할 때는 이제 막 입학하고 나서잖아요. 그러면 친했던 애들이 작년에 친했던 애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 학년이 시작되고 반의 구성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4월이 되면 한 달밖에 안 지났지만 그래도 친해진 사람들이나 인맥이 바뀌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래서 3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참석하고 있냐, 그들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냐, 이것을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4월에 또 했을 때 추가적으로 얼마 정도 아이들이 진심을 보이고 있냐, 그리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릴스나 영상이나 아니면 설교나 이런 걸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태신자 작정에 동참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빨리 할까요? 벌써부터 이제 막 피곤해 보이는 게 느껴집니다. 왜 하필 맨 마지막 순서에 주셨는지 여러분 눈을 좀 떠주시고요. 네,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의 교양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3번째 순서. 첫 번째는 우리가 진군식에 대해서 했고요. 2번째는 태신자 작정. 3번째는 봄의 교양곡에 대해서 하는데, 봄의 교양곡은 무엇이냐? 전도의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의 나눔. 내가 전도를 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다. 나는 이번에 어떤 태신자를 품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봄의 교양곡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저는 청년부 사역을 3년 하다가 이번에 차세대로 왔는데 전도를 그래도 나름대로 잘 되던 편이었어요. 봄의 교양곡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천년도에 여수에서 한성교회로 왔을 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행축은 관계전도라고 했는데 내가 관계를 아무리 돌아봐도 관계를 적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적었냐면 부동산 아줌마 적고, 부동산 옆집 편의점 아저씨 적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때마다 매번 보였던 어떤 할머니를 적었어요. 실제로 편의점 아저씨가 교회에 왔습니다. 네. 교회 왔고, 부동산 아줌마는 이미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교회 왔을 때마다, 집에 왔을 때마다 보였던 할머니는 어느 날 돌아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겠지만 스님이었어요. 스님. 그래서 목동에 가면은 엄청나게 큰 절이 있어요. 전국에 있는 스님들이 은혜 받으러 오는 곳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 엄청나게 큰 절이 있는데, 하필 제가 찝었던 사람도 주지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처음에 못 전했어요. 처음에 딱 전하려고 봤는데 스님 유니폼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너무 당황했어요. 이거 어떡하면 좋지? 주님 잘못 골랐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골라보죠.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찍으면 그 사람이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 할머니 얼굴이 아른거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 이름까지도 기억나요. 얼마나 각인이 됐으면. 강아지 이름은 흥복이었어요. 흥복이. 지금까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안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가 스님 전도 안 하면 누가 하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설교 시간 본인이 주지 스님 전도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디데이를 잡고 전도를 했죠. 그래서 저기 목동에 히노야마라는 냉우동 집이 있어요. 스님들은 파도 못 먹고 양파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으니까 갈 수 있는 식당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식당을 골라보시죠. 그래서 히노야마라는 곳에 가서 제가 1시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고, 아버지께서 부산대 국어 전공하시는 국어 국문학과 교수님의 따님이었는데, 교회에서 어떤 큰 상처를 받게 됐고, 본인도 방언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일본 유학까지 가고 인도 유학 가서 지금은 주지 스님이 됐다, 막 이런 얘기까지도 할 정도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막 전도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시간이 바로 봄의 교양곡입니다. 네. 그러면 애들이 막 집중하자, 막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실시간으로 청년들한테 스님을 전도하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전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줄 알았는 행축은 안 왔고, 그래서 이제 제 카톡에 유일하게 부처님 프사를 해놓으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언젠가는 기도가 될 줄을 믿고 매번 행축 때마다 지금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한 방에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행축이라고 해서 전도를 한 방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냐? 될 때까지 하는 게 전도예요. 기도 응답도 기도가 될 때까지 하는 것처럼, 전도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 딱 집었고 그 영혼을 살려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날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엄마 한번 전도해봤는데 엄마가 예수 안 믿어. 그럼 포기할 건가요? 아니죠. 엄마가 구원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전도인 거죠. 그래,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저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축을 하다 보면 이런 전도의 이야기들이 생겨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나는 전도하면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전도해서 이 사람이 살아났습니다를 비롯해서, 이번 전도에는 내가 우리 엄마를 8번째 전도하고 있는데 이번 행축 때는 우리 엄마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바로 봄의 교양곡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행축이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성도 늘리려고 행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셨듯이,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시간이 바로 봄의 교양곡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설득을 해내는 시간이 바로 봄의 교양곡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공과 공부 시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고등부도 그런 시간을 나누면서 봄의 교양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냐면, 제가 또 저만 달리고 있죠. 이거 아닌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했잖아. 근데 멈춰버렸어요. 네, 여기입니다. 네, 주의해야 될 상황은 뭐냐?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계속 경계선에 있는 이 경계선을 넓혀가야 돼요. 난 전도하기 싫어요. 계속 그 사람이 먼저 예수 믿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할 때 갑자기 태신자 종이 주고 태신자 품어, 그럼 태신자를 품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새로운 반을 맡거나 새로운 학년을 맡거나 새로운 부서를 맡았을 때 저희 교회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월과 2월에 대신방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겨울 수련회 때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진짜 예수 믿어야 좋다라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겨울 수련회 때 예수를 만나는 것에 굉장한 큰 초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대신방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때때로 우리 그래도 예수 믿잖아, 친구 한번 전도해보자, 이게 얼마나 사람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사실 그런 이야기요. 그렇죠. 관계가 되어 있어야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월과 2월에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의 교양곡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끊임없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전도하는 움직임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 바로 봄의 교양곡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세대 같은 경우는 홍보물 같은 것도 계속 공유하고 미디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소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얼만큼 이들이 전도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전도와 영적 전쟁입니다. 전도와 영적 전쟁 보면은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으로 전도한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확실히 있어야 되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 무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담대함과 분별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바로 전도와 영적 전쟁 시간입니다. 저희 차세대 같은 경우는 그 다음 포스터 보면 헷갈리네. 그 다음 포스터 보면 알겠지만 교육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겠다. 실제로 이때도 참여할 사람들만 참여해, 전도할 사람만 참여해 라고 하면 다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다 데려와야 돼요. 기도하다가 또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불이 붙어서 전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도와 영적 전쟁,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금요 성령 집회 때 한 달 동안 진행을 하는데, 각자 자리에서 어떻게 전도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 쉽게 말해서 봄의 교양곡을 교회 차원에서 크게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불가능한 전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이렇게 전도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실제적 동력이 되고 움직임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해볼 수 있도록 우리가 채워져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그 채움의 시간이 바로 기도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차세대 같은 경우는 산기도도 가고요. 고등부,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독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요 성령 집회를 참여를 독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또한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무작정 전도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보통 금요 성령 집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더 많이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거꾸로 했구나. 네. 지금 컴퓨터가 저랑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여러분 5번째 스텝이 문화 행축입니다. 문화 행축은 무엇이냐? 태신자들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오도록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전도의 통로를 열어주고 문화와 예술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여는 사역입니다. 교회를 낯선 곳이 아니라 환대의 공간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 처음부터 복음을 아는 사람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만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 몰라도 와도 돼요. 우리 교회 뮤지컬도 있고요. 이러한 행사도 있는데 꼭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교회 한번 와보는 게 어때요? 라고 하면서 초청의 자리를 처음으로 열어보는 것이 바로 이 문화 행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차세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와와 그래서 댄싱 랩이라고 해서 댄스 경연대회를 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진은 잘 안 보이지만 마술쇼나 아니면 뮤지컬이나, 그 다음에 우리 취학부 같은 경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오징어 게임처럼 그런 컨셉을 잡고 방탈출 같이 여러 단계를 두고 다양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통해서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초청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냥 너 교회 가자, 예수님 믿으러 교회 가자가 아니라 마술 보러 교회 한번 가자, 뮤지컬 보러 교회 한번 가자, 아니면 우리 이번에 고기 파티 하는데 고기 먹으러 교회 갈래? 라는 식으로 아이들에게 매력적인 포인트, 아이들에게 충분히 좀 교회 갈 만한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문턱을 낮추고 교회에 가게 하는 게 바로 문화 행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세대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태신자를 문화 행축에 초대하고 선물을 증정하는 그 활동이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행사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가 자연스럽게 소개될 수 있도록 그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복음이 살짝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사항은 무엇이냐? 매력적이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매력적이지 않고 우리가 돈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이만큼 사람이 오겠지라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충분히 조사해보고 그 아이들의 매력 포인트에 맞추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와의 관계도 쌓고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쌓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쌓아서 다시 교회에 와보고 싶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거리 전도입니다. 전교인 길거리 전도는 전도가 일부 사역자의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감당하며 사명을 실천하는 그런 시간임을 공표하는 시간으로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을 넘어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나아가자라고 시행하는 게 바로 이 길거리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려부도 가고 있어요. 동네 앞에 공원에라도 가서 풍선이라도 주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떡봉도 주고 유기농 사탕도 주고 그 다음에 허쉬 초콜릿도 주면서 전도지도 나누면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이 길거리 전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교육자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을 맛보고 그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서 막지 말고 여전히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 나눠요. 그렇지만 얼마나 복음이 힘든지 우리가 한번 해봐요 라고 하면서 전도를 실제적으로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이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최대한 많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누려볼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가서 몇 명을 전도해 오겠다, 이게 목표가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오겠다.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 배척하고 있고 복음의 이미지가 세상에서 얼마나 초라한지를 경험하게 되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이 복음을 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겠다. 그래서 길거리 전도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게 컨셉을 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장소로 가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청년부에 있을 때 전도가 난이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연세대 앞에, 거기는 진짜 신촌이죠. 전도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신천지가 이미 한번 휩쓸어 버려서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 길거리 전도 갈 때쯤 되면 여의도 공원 같은 데는 벚꽃이 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몽글몽글해요. 그러면 여의도 공원에서 전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신촌에서 전도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여의도에서 전도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는 지금 전교인 길거리 전도기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 전도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상태로 겁나 빡센 어마어마한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 다시 나랑 전도는 안 맞는 것 같다. 전도는 못하겠다. 길거리 전도 못하겠다. 라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를 들면은 캠퍼스도 더 자세히 알아보면 저희들의 정보에 의하면 중앙대학교는 전도지를 정말 잘 받아줘요. 서울 탑티어입니다. 제일 잘 받아주는 곳이 바로 중앙대입니다. 그렇지만 빡세기로 유명한 곳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일부러 아이들에게 복음에 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강도 조절도 지혜롭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교회 주변으로 가야 그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길거리 전도를 생각할 때는 과연 교회 처음 온 사람들도 전도할 수 있는 곳인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 교회 전도를 처음 온 사람이 전도를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전도에 동참해 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전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미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도 전도의 야성을 기르고 전도의 담력을 기르는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체크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7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특별 릴레이 금식 기도,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 차세대 아이들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일백 콰이어다라고 해서 특별 새벽 기도 때 찬양하잖아요. 찬양 때 콰이어를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금식 기도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태신자들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오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서,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오기로 했어. 드디어 행측 당일날 됐어. 근데 지하철까지 왔는데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 가야겠다고 집에 가겠대요. 그래서 안 왔어요. 화가 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계단에 와서 누구랑 부딪혔는데 기분이 나빠서 가겠다.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왜 이렇게 줄이 기냐 긁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하러 왔는데 주차다 또 하필 그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길 수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일은 너무나도 중대한 일이고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축 당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예배 순서 맡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특별 새벽 기도 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게 바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시간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체크사항은 뭐냐? 역시 많은 아이들이 이 기도에 동참하면서 꼭 새벽 기도가 아니더라도 기도에 동참해서 기도해야 영혼들이 실제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행축 D-Day 전 마지막 단계입니다. 초청장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거는 교구 성도님들이 이제
직접 엽서나 아니면 편지를 교회에서 주거든요. 그래서 주보에 껴있어서 주는데 그걸 줘도 되고 아니면 모바일로 줘도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예를 들면 레몬청을 만들어서 엄마한테 편지를 써서 엄마 내가 만들었어 교회에서 이번에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하면서 엄마에게 편지를 쓰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40대 청년의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차세대만 되는 게 아니라 청년들도 됩니다. 그래서 레몬청을 만들어 봐도 되고 향수를 만들어 봐도 되고,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약간의 선물을 부모님께만 줘도 부모님들 태신자는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초청장을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선생님께서 유도해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D-Day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9번째 단계인데, 이때는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냐, 처음 온 사람들에게 교회가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교회가 문턱이 높지 않도록 예배의 순서에 복잡한 것은 좀 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세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 시간이 너무 길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이 선명하게 증거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교회 처음 온 아이들도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도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등 처음 온 사람도 거부 반응 없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 등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보면서 이 행축 예배가 처음 온 사람들도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신자들이 교회에 와야 행축입니다. 여러분, 전도 축제잖아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아이들이 와야 돼요.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전도해도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선생님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안 되면 해보자, 안 되면 해보자, 안 되면 해보자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청년들이 너무나도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행축을 열어줬는데 어떡하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 새벽 특세나 아니면은 이런 금요 성령 집회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겠냐, 이 복음의 설교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 태신자가 이 10단계까지 가지 않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단계를 다 밟아도 거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을 때 그때라도 데려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를 믿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행축을 하면서도 길거리 전도를 꾸준히 나가고요. 예를 들면 저희 영유아부는 어린이집으로 가고, 유치부는 유치원으로 가고, 취학부는 초등학교로 가고, 중등부는 중학교, 고등부는 고등학교로 계속 전도를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예수 믿겠다고 하는 애들은 이 10스텝을 다 밟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온다고 하니까 그 애들을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 설교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처음 온 사람들이 어떻게든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처음 온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를 얼마나 많이 강조했으면 택시 타고 오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택시 아저씨를 전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태신자를 7명을 품었는데 7명 다 센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막 울다가 갑자기 편의점 아저씨라도 데려가야겠다. 그리고 편의점 아저씨 데려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좀 목사답게 전도를 해야 하려면 저도 한 5명은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부동산 아저씨한테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서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서 선물 주면서 교회 한번 갑시다 이래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리더들이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이 행축이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이 기회를 허무하게 놓치지 말고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자라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태신자들,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앞자리나 이런 데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그들을 특별하게 케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이제 후속 조치입니다. 후속 조치는 무엇이냐? 우리가 행축을 했으면 그래도 이 9단계까지 온 것도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10번째 단계 왔을 때 후속 조치가 복음으로 교회를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만 데리고 교회를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교회를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속 조치를 통해서 여전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헷갈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풍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식 만들기라든지 등등의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친구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아니면 그 행사가 또 가고 싶어져서 교회에 한 번 더 오게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한 것처럼 또 복음에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교회에 노출시켜 주다 보면은 처음에는 행축 당일날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땡겼는데도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연도에 오거나 2년 후에 왔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땡겨서 그들을 정착시키는 게 바로 후속 조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스스로 예배 올 수 없는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더 와봐라. 한 번만 더 와봐. 선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행사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정착시키는 것이 바로 후속 조치입니다. 우리 차세대 같은 경우는 보통 2주 정도 진행을 했는데 한성교회 차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3주 이상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나요? 지금 다 졸려서 빨리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랑 사실 저번 주에 수련회가 끝났거든요. 수련회가 끝나고 우리 뭐 하면 좋을까 라고 하면서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이게 요즘에 미국에서도 유행해요. 이 영화가 저 6살 때 나왔어요. 지저스라는 영화가. 그러면 카피라이트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면 저 사진들을 활용해서 원래 CCC가 예수님 생일 파티라고 하면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이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 젊은이들을 상대로 카페를 예수님 굿즈나 예수님 사진들로 꾸며놓고 예수님 생일 파티를 하면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걸 증거했던 행사들이 이 젊은이들에게 이슈가 됐고 BBC에도 나왔었어요.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1층 카페 보아도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디자이너도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는 거 어떤가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고요. 넘겨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많고 이게 단가요? 네. 그 다음에 그 히즈쇼 같은 거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뮤지컬도 좀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없어요? 네, 올렸는데. 네, 그래서 이제 뮤지컬이나 아니면은 전시관 같은 것도 좀 꾸며놔서 저기 김포몰에 가면은 그 뭐죠? 그 요즘에 최근에 킹 오브 킹스 그 전시관 같이 꾸며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거라도 비슷한 거라도 해볼까라고 하면서 저희도 좀 자연스럽게 교회에 와서 놀다 보면 예수님의 복음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마련해 보자라고 하면서 행축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네. 4시 반까지 한다 했는데 5분 빨리 끝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마이크 하나만 갖다 주세요. 네. 질문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예. 먼저는 봄의 교양곡에서
이 아이들이 이제 그런 전도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이제 제가 들었는데,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었던 것은, 경계선에 있다는 거는 사실상 전도 활동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좀 출석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참여를 좀 독려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먼저 좀 질문이 생겼고, 그냥 질문을 쭉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게, 그 길거리 전도 같은 경우에 전교인 길거리 전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전체 전도 행사가 어느 날 있는 거에 대해서 교육부서도 다 같이 그날에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교육부서만 따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생각이 들었고, 교육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른들 장년들은 평일에도 이렇게 모여서 교구 전도가 나가던가 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은 평일에 사실 모이는 게 뭐 학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뭐 주일 예배 이후에 뭐 2부 순서 활동으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건지, 요것도 좀 궁금했고요. 영적 전도와 영적 전쟁 같은 경우에 금요철야 때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차세대 금요 예배가 따로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건지, 아니면은 전체 전교인 금요철야 예배 때 이 아이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전교인 전세대 예배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독려를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좀 궁금했고요. 순서들마다 이제 봄의 교향곡이나 이런 활동들이 주일 예배 후에 2부 순서로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날짜를 정해서 이런 행사들을 좀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지가 좀 궁금했는데, 네. 정리가 혹시... 네,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네네. 차근차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의 교향곡은 출석 동료는 저희는 매주 있는 거고요. 최대한 아이들이 예배를 드려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기존은 너무나도 당연해서, 매주 어떻게 하든 최대한 많은 애들이 예배 올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는 결석한 애들 고등부를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전화합니다. 왜 전도에 빠졌는지.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신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방을 하루에 한 4명 정도는 만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적어도. 그러면 한 20명 정도 일주일에 만나거든요. 그러면 연락을 안 받으면 옆에 목사님한테 핸드폰을 빌려서 전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예배 동료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여기서 봄의 교향곡 때 어떤 것을 독려하는 거냐, 전도를 해보자고 독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것이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쉽게 말해서 봄의 교향곡 자체가 그 경계선 밖에 있는, 나는 이번에 전도 안 할 거야, 3개월만 어떻게든 버텨보자, 이런 사람들한테 함께 전도를 해보자고 동참을 권유하는, 독려하는 시간이 바로 봄의 교향곡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로 전도라는 거고, 길거리 전도는, 네, 이걸로 하시죠. 제가 그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봄의 교향곡에서 이제 그런 전도 활동을 했던 아이들이 자신이 전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어떤 감정들을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건지를 좀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러한 전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고기 먹고 갈래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부터 기도하고, 친구한테 너무 부담스럽게 너보고 예수 믿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태신자 작정서에 이름을 적어내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축 기간에 최소한 한 번 이상 그에게 교회 가자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라는 문턱을 낮춰줘서 적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교회 행사처럼 보이는 행축이라는 것에
동참하게끔 만들어내는 게 초반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독려 참여하고 있고, 길거리 전도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성도님이 6,000명 정도 되니까 교구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차세대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율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날짜를 피해서 갈 수 있는 날짜에 최대한 가는데, 우리 차세대는 부활절에 많이 갔다고 해요. 부활절 때 달걀을 들고 많이 갔지만 저희도 아직 그 날짜까지는 정확히 잡지는 않았는데, 저희도 과연 어느 날에 최대한 많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이라도 나눠서 모두 다 최대한 전도에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세 번째, 제가 이렇게 쑥쑥 넘어가도 될까요? 네, 금요 예배. 네, 저희 금요 성령 집회에는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이들이 참석할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제가 지금 전도와 영적 전쟁을 차세대 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선생님들의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하고요. 교육자들의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예를 들면 중고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토요 예배가 또 있습니다. 등등 우리가 평상시에 특별 예배를 만들거나 특별 순서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금요 성령 집회가 있지만, 금요 성령 집회를 우리 한성교회처럼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특별 예배를 만들 만한 상황이 된다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서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대답이 됐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요 예배가 끝나고 네. 어떤 문화 행축이나 봄의 교회 향곡이나 이런 것들은 뭐 2부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토요일하고 주일을 아무래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들이 학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그래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를 들면 고등부 같은 경우는 댄싱 랩이라고 해서 주변에 춤이나 요즘에 릴스도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선을 토요일 날 하고 주일날 예배 후에 짬짬이 본선을 진행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고기 먹고 갈래라고 하면은 모든 아이들이 교회에서 삼겹살이나 음료수나 김치나 쌈무나 이런 걸 다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초청만 해오면은 같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기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를 우리 복음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자, 아니면은 우리 교회 왔으니까 기도하고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그냥 고기만 먹고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복음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장치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주말에 많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청년부랑 조율해야 되고 교구랑 조율해야 돼서 시간적 제약이 있지만 최대한 시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교회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마이크. 네, 제가 다 답변을 할 수 있겠죠? 네, 제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네. 네, 테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노래 명성교회 김연식 목사인데요. 저희는 작년에 처음으로 작년들만 중심으로 이거를 진행했고 교육부서는 소극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전체가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10스텝이 영화부서부터 전 부서가 10스텝을 다 밟는지, 두 번째는 그리고 가장 좀 어려웠던 게 일주일 전 확정자를 이렇게 어른들은 취합을 하던데 학생들도 그 확정자를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아이들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디데이 당일 날을 주일날로만 하는지 토요일과 주일날 이틀을 하는지, 이 세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정리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10스텝을 다 밟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의 상황에 맞게, 예를 들면 영유아부 같은 경우는
사실 영유아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부모님이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0세부터 4세로 돼 있고, 유치부 같은 경우는 스스로 예배드리는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 없이 예배드려서 5세부터 7세까지 진행되고 있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있는데 그들도 전도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0세부터 4세는 당연히 못하겠죠.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술쇼, 아니면은 뭐 풍선 아트 등등을 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들이 전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요. 그들에게 복음으로 그 사람을 데려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교회에 오게 해봐라 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물론 확정자를 받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 확정자를 조사하는 건 정확한 숫자를 알아내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암묵적인 부담이 될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 목사님 나한테 와서 전화 체크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막 어떻게든 막판까지 푸시하기 위해서 그러진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전도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바른 노선 가운데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스텝은 다 밟고 있고,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좀 더 확실하게 그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밑으로 가면 갈수록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의 목표는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목표로 그 방향성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디데이 때가 토요일하고 주일날, 이 날 중에 주일날에만 하는 것인지. 저희 봄행축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제일 처음에 제가 오기 전에, 한성교회 오기 전에, 제가 온 지 4년 됐는데 주일하고 월요일날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주일날 땡겨도 갑자기 안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월요일까지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제가 와서 1, 2년 차 때는 봄행축 때는 토요일 주일로 했었어요. 작년에는 주일만 했나요? 토요일 주일로 했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토요일 주일로 봄행축 때는 진행하고 있고, 가을 행축 때는 이제 행복 파티라는 또 다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주일에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토요일 주일날도, 토요일날도 은근히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모든 일정을 빼놓지만, 그들 같은 경우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틀을 가져가는 것도 한 명이라도 오면 좋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행축을 선교 가서 한 번씩 해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남양주의 양지사랑교회로 갔습니다. 가서 성도가 5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 전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청년들 한 20명 정도 데려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전도를 시켰거든요. 근데 90명이 왔어요. 90명이 왔고 등록한 사람들은 한 2, 30명 왔는데 제가 봤을 때 후속 조치가 좀 약했어요. 그리고 좀 더 셌으면 더 많이 정착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도 비슷한 걸 해봤는데, 예를 들면 청년부도 없었고 중고등부도 없었고, 그다음에 취학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초등부, 유초등부 같은 경우도 10명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제가 해보니까 충분히 되더라고요. 유초등부도 한 2, 30명 되고 중고등부도 2, 30명 넘고 청년부도 30명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그게 한 2년, 3년 만에 됐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교회도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이 행축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냥 스텝만 밟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진정성을 갖고 진짜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더 살려봐야겠다, 전도해야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스텝만 믿고 그대로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아무런 느낌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간절함과 절실함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반응하시고, 이 행축이라는 바른 성경적 교리 위에,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세워진 전도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제가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을까요? 네.
목사님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혹시 고등부를 담당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당일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혹시 복음 제시하는 거를 조금 시연해 주실 수 있는지,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는지 조금 궁금해가지고요. 이거를 갑자기 시연하라면 솔직히 잘 못하겠고요. 왜 그러냐면 이 설교문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서 정말 예를 들면 저희 담임 목사님 책 중에 전도를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행축 각 스텝별로 어떻게 전도를 하면 좋을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거 보지 마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훨씬 더 좋고요. 네, 저는 사실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이제 차세대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 하라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 갑자기 성도님들 앞에서 목사님들 앞에서 시연을 하는 너무 몹시 당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 혹시 복음 제시 말고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복음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당황스러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담임 궁금해서. 목사님께서 이번에 책을 쓰고 계십니다. 네, 들리는 설교. 네, 그래서 그 책을 꼭 한번 봐보시기를 권면하고 있고요. 제가 담임 목사님께 배웠을 때는요, 이 설교의 높이가 새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교여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힘겹게 지금 아이들을 데려온 거거든요. 아이들을 데려왔든 태신자를 데려왔든 친구를 데려왔든 솔직히 가까운 사람을 데려올수록 그 관계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새 가족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설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설교 때 복음이 들어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미디어 매체도 많이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베이직 교회 목사님 끝까지 예수 믿지 않았는데 아내가 발을 씻겨주면서 이 사람 데려다 쓰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간증. 그래서 아니면은 임재범인가요? 임재범 간증을 최근에 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교회에 처음 온 사람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저보고 그걸 갑자기 구현해내라면 할 수 없지만 네,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대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밖에 답변을 못해서. 네. 네. 또 질문이 있을까요? 없나요? 네,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축 원데이 클래스를 열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많은 하나님이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전도해도 소용없다고 말하고 이 세상은 전도하면 누가 오냐라고 말하지만 전도하면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살려낸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전도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짧게 한 2분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선생님들, 우리 교육자들 왔습니다. 주님, 행축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진짜 행축을 해보며 전도를 해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그 일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차세대
다음 세대가 많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온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윗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의 역전이 나타났던 것처럼, 주님 12사도를 통해 주님 수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초대교회의 역사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를 해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법도 중요하지만 방법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본이 빠지는 그러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도 위에, 전도를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의 풍파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며 결국에는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혼을 살려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행복해질 것 같지만 풍요로운 이 시대 가운데 행복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행복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니라는 그런 고백이 터지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각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기도 빠진 사역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 빠진 사역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빠진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각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